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앞뒤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사실 미국에서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사라졌던 때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을 할 때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인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너무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해피 홀리데이 이런 인사로 다 대체를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못 쓰고 그런 인사 자체를 못하게 막았던 적이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모습을 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죠? 그런데 트럼프가 약간 우리가 좀 도라이라고 생각하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무슨 소리냐?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지. 그리고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확 다시 복권시켜 버렸습니다. 부활시켜 버렸어요. 이번에도 미국 대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압도적인 결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원래 트럼프가 당선이 되긴 될 건데 아주 힘들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표차로 당선이 되어버렸죠. 왜 그럴까라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걸 봤는데 그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억압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또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법안을 만들고 교회가 그거를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로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는 또라이같이 보이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자식들, 아들 교육시킬 때 보면 너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해요. 첫 번째, 술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담배 피면 안 된다. 세 번째, 마약하면 안 된다. 네 번째, 문신하면 안 된다. 아주 이 어릴 때부터 자식들한테는 이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강조를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보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어떻든 저떻든 막말을 하든 어쨌든 그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표로서 트럼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요즘 트럼프 당선 후에 더 핫해진 사람이 있죠. 이 사람 회사 주식이 거의 100몇십 %가 올랐습니다.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트럼프를 지지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 회사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눈이 확 돌아가게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가 됐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 성전환 수술한 아들이죠. 지금은 딸이 됐죠. 미국에서 법적으로 여자로 성을 고쳐줬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밖에 없지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성전환 수술하고 아버지 이제 저는 딸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당에 대항해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나선 그런 부분이 처음에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마음의 결정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서 보면 점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사주 보는 거. 새해 되면 사주 보는 거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대 앞에 그 교회 모임 있어서 버스, 지하철 타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보니까 지하철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한 500m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큰 길을 쭉 걸어서 오다 보니까 뭐 여기는 뭐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던 점집,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던 점집. 와, 난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프로그램, 그리고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그런 데서 그 길거리에 이렇게 그 부스 하나 놓고 점치는 집들이 다 그런 데 나왔대요. 그래서 뭐 그런 사진도 붙여놓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런 공영방송에서조차 이렇게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술 먹는 거 나와서 자랑하면 배운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도대체 술 먹는 걸 배운 게 왜 배운 사람일까요? 술 먹는 거, 술 잘 먹는다고 자랑하는 게 뭐 술 먹는 방법 같은 거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도대체 왜 배운 사람일까? 저는 사실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죠. 바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인간에 국한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정도로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단계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정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모든
땅과 바다와 산과 강과 들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나무와 열매와 짐승들, 물고기, 새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려요. 세상의 모든 비극은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회복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인간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인간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실 만큼 그만큼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 절대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사람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대 출신과 고대 출신들이 서로 자기가 나온 학교가 더 좋다고 막 기싸움을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연대가 좋다, 고대가 좋다, 뭐가 좋다 막 싸우다가 거기에 이제 이대 출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 출신의 여자 연예인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연대가 낫다고 생각하냐, 고대가 낫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요. 이 연예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연예인의 대답이 그겁니다. 서울대 빼고 나머지는 다 그게 그거죠. 그 이후에 연대 출신, 고대 출신 입을 딱 다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사람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 막 경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만한 거예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딱 한 명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전히 추악한 죄인인 모습을 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잡히실 때 거의 다 도망을 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워지기 전에 아직 죄인인 그런 상태의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자 사랑의 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자 사랑의 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딱 하나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 딱 하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 때 전쟁의 목적과 의미가 희미해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에 질려갈 때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평화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결국은 남북전쟁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북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연설로 링컨 대통령의 이 연설을 뽑고 있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펜실베니아 주지사였던 제임스 플락이라는 주지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특별한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화폐, 동전과 지폐에 글씨를 하나 써놓읍시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글자를 써놓읍시다. 그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자 재무장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해가지고요, 같이 의회에 이 법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의회에서 결의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의 모든 동전과 지폐에 저 문구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65년 3월 3일입니다. 오늘까지 달러 지폐의 뒷면에는 여전히 In God we trust라는 고백이 인쇄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세에게 한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요,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응답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았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뱀에 물린 자는 뱀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을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봐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행위인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 정화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구원과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온전히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